불가능이라는 뜻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불가능은 정말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일까요? 19세기에 한 위대한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사이먼 뉴컴으로 미국의 천문학자였습니다. 그는 달의 운동을 연구하여서 그때까지 알지 못했던 달의 운동의 비밀을 밝혀내었습니다. 또 빛의 속도를 측정하거나 미국의 표준 시간을 결정하는 등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러한 위대학자였던 사이먼 뉴컴은 공기보다 무거운 엔진을 달궈서 하늘을 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수학적으로 증명해내었습니다. 인간은 하늘을 날 수 없다라고 수학적으로 증명해내고 단언하였습니다. 그것이 1902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뒤에 자전거점을 운영하던 라이트 형제가 하늘을 날았습니다. 그것도 무거운 엔진을 달고서 12초 동안 36m를 날았습니다. 모두가 하늘을 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심지어 수학적인 증명까지 나왔음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비행기를 만들어갈 용기를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늘을 비행기를 타고 또 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불가능이 가능케 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일들이 가능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내 삶 속에서 불가능하다, 절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여겼던 부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가능하다, 할 수 있다라고 고백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 속의 인물들이 불가능한 일들,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일들에 놓인 처지에서, 그런 상황에서 가능케 되는 일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브온이라고 하는 가나안의 큰 세력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항복해 와서 화친을 맺었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가나안의 다른 왕들이 연합을 구축을 했습니다. 기브온이 항복을 하고 화친을 맺었으니 다 연합하여서 가나안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들의 5 왕들이 연합을 하여서 기브온을 공격하려 하였습니다. 기브온의 구원 요청을 들은 여호수아는 5 왕들의 거대 연합에 맞서 싸워야 하는 그런 아주 어렵고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어마어마한 세력과 맞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이 상황을 어떻게 흘러가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의 모든 민족을 멸절하라고 하셨지만 기브온 족속과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께 물으며 인도를 구해야 했지만 섣부르게 가나안 땅의 족속과 조약을 맺고 만 것이죠. 조약의 결과는 가나안 땅 연합군이 기브온을 공격했고 도움을 요청을 받았습니다. 계속되는 이동과 전쟁으로 많이 지쳐있고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스라엘에게 연합군을 상대해서 싸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기브온 족속을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기브온의 구조 요청을 들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길갈에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싸움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곧 용기를 잃지 말라. 이 명령의 근거는 하나님이 적들을 여호수아의 손 안에 넘겨주었기 때문입니다. 넘겨줄 것이다, 넘겨줄게, 넘겨줄까라고 하는 것이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넘겨주었다.
넘겨주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을 하고 계십니다. 가보지 않은 사람이 해보지 않은 사람이 괜찮다, 다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는 게 아닙니다. 다 해보고 경험한 사람, 그 분야에서 통달한 사람이 그 길을 다 아는 사람이 길을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넌 할 수 있어. 내가 이미 승리했으니 나만 따라오면 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말씀하셨던 가나안 땅 정복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음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를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에 맞닥뜨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의로우신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도와주십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으십니다. 그러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용기 내시길 바랍니다. 용기 내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우리 앞에 놓여진 그런 십자가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은 힘을 얻고 밤새도록 진격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왕들의 진영을 급습을 합니다. 그러자 다섯 왕들의 연합군은 혼비백산하여서 도망을 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은 이스라엘은 더 큰 무리였던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무리였던 적들은 오히려 두려워하고 도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후퇴하는 적군들을 추격하면서 섬멸을 합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큰 우박이 내렸고 연합군들은 그 내리는 우박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우박에 맞아 죽은 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은 수보다 더 많았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큰 승리의 장면에서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태양과 달이 하늘에 머물러 있는 장면입니다. 퇴각하는 적들을 하루 종일 추격하다 이제 해가 지고 어두울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어둠이 내리면 적들을 더 이상 추격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완벽한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해와 달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그러자 태양과 달이 하늘에 머물렀고 이스라엘은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한 상황에서 승리한 것도 모자라서 해와 달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14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을 이겨내고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경험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동기들을 만나든지 누군가를 만나면 서로 어떤 교회에 있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좀 100년 넘은 교회에 있었었는데 그런 교회일수록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일을 행할 때 그런 일은 할 수가 없다. 일어날 수가 없다. 우리 교회 역사상 그런 일들은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아직도 예배 중에 드럼을 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드럼을 치는 건 우리 교회에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드럼을 치고 안 치고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할 수 있을까?
못할까? 우리 안에 스스로 판단해서 이거는 못하는 일이다.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단정 지어버린다는 것이죠. 그 일이 꼭 해야만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 머릿속의 판단으로 내 머릿속의 경험과 전통이라는 것 때문에 안 된다고 단정 지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교회일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는 이유는 두렵기도 하겠지만 사단이 우리를 막으려고 하는 그런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안 된다라고 단정 지어버렸다면 이스라엘 후대가 있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했을 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하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단정지어 끝내버린다면 아무것도 어떤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하시고 준비를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판단으로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된다 라고 하고 그것을 치워버린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해보기도 전에 그냥 포기해버리면 불가능은 여전히 불가능으로 끝이 납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려면 내 생각, 내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크신 계획을 막아서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가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불가능하다,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싸워주심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용기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싸우심으로 불가능한 승리를 가능케 했고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라 하시니. 해결 불가능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용기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용기를 가질 때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로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여서 불가능이 가능케 되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